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이어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아직 잠도 덜 깬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사건은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제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한 무리가 마주쳤습니다. 사실 그 두 무리는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예수님을 지키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지만 주님은 상황에 자신을 맡겨 위기를 모면할 요행을 바라시지도 않았고 비겁하게 제자들 뒤에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 일행은 이미 사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타이밍과 신호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치밀했습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의 무리는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것을 보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요한은 바로 그가 베드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을 구하고자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말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는 잡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칼을 든 제자에게 꾸짖으셨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를 어쩌면 지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54절에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 12군단, 한 군단이 로마 그 당시 군단 병력이 보병만 6,000명이고 기병이 120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군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 군단을 주님이 부를 수 없겠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제자들을 오히려 다독거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순순히 잡히신 것은 모두가 성경의 약속과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가장 운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온전한 소명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삶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의 이유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제자 중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만 보아도 그렇고, 또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모의하고 준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능력을 직접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함께 왔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잡으려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 것을 아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무리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사람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사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쳐오자 그는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자신이 한 맹세,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역시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역시 오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도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 열심대로, 내 열정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한편 상처를 받고 한편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자신의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가인 보나 목사님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의 신앙의 열심을 저울질하러 왔다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여주는데, 전체 100kg 중에 이기심으로 인한 열심이 14kg, 파당적인 열심이 15kg, 명예욕으로 인한 열심이 22kg, 사람을 사랑해서 나온 열심이 23kg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열심이 그 중에서 26kg였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이 열심 26kg를 뺀 나머지 74kg는 인간적 욕망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과 열정 속에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혹 이 보나 목사님처럼 26% 정도에 지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순종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 호정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까지 간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철저히 그 배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신 것, 그것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 모든 기록들에 대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친히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유혹을 친히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공생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 전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 성경 속에 수백 번, 수천 번의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반대로 주님이 피하고자 하셨다면 그 길을 분명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는 일도 때로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꾼이 풍요로운 추수를 꿈꾸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들고 집을 사고 사업도 계획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며 아무리 애써도 요즘같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곧바로 개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마치 베드로처럼 충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설문에 의하면 충동 구매의 이유에 대해서 조급함이나 군중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홈쇼핑을 즐기다 충동 구매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경험자들 가운데 보면 한정 판매, 딱 오늘만 할인, 이런 말들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을 놓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이지요. 매진 임박, 사은품 증정, 이런 말들에 의해서 충동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정 판매하고 매진 임박했다는 물건들이 다음 날에도 여전히 판매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다 상술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충동 구매하는 것처럼 목적 없이 그저 그때그때 상황이나 분위기에 이끌려 살아가려 하지는 않으시나요? 사람들은 환경에, 상황에 참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21년, 22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약속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앞에 5분 뒤의 일,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저의 계획이 실패할 때로, 때로 저의 열정이 오래 가지 못해서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삶의 체험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횡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확신한 것은 제 삶 속에 주님,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는 예수님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까 그렇게 고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면 어떻게 될까? 자신들의 신세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길을 피하려 한다면 성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하는 말씀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 56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성경의 약속들에 고정하셨기에 주님이 그 약속에 집중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려줬을 때 그는 다른 수많은 가정과 상상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천사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이 아니라, 다른 추측들, 다른 주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질 때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리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새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